욥기서 36장입니다. 욥기서 3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36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이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명하시나 아무도 무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나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묻히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평온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길을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들의 상임은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막바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엘리후가 마지막 네 번째의 발언을 통해서요, 그의 연설이, 그의 대답이 이제 결론을 맺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이 36장에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장까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38장에서 41장까지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통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이 36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고요. 그러면서 욥에게 너의 잘못이 있다라는 사실 분명히 엘리후가 지적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복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네가 고난과 고통을 받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의 모습이 아니고 너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승리를 나타내고 무엇보다도 너의 이런 모습 속에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 말씀 특히 이제 36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악인과 의인을 공의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절에서 21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이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의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다 관심을 갖고 있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가는 곳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의인에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욥을 향해서 의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인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보시고 인도하시고 또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엘리후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믿는 자들에게, 특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가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집중적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를 향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온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 등을 가리켜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었던 사가랴나 엘리사밧을 향해서 의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결례를 행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갔던 예수를 가리켜 구원자라고 얘기했던 시몬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의인이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절대적인 의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의인은 정말 죄를 짓지 않고요, 정말 아무것도 잘못된 모습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인물에 대해서 의인이라고 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믿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특별한 인물들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만이 믿음의 특별한 모습으로 살아갔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많이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간증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올곧고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역사 가운데, 현세의 역사 가운데서 분명히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눈은 나를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첫 번째, 눈을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을 수는 없지만요, 7절에 보시면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를 향하신 그 눈은요, 한순간 그냥 보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뜻이 영원토록 그 눈을 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이 나를 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엄청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시편 33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경외하는 자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 인자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면서 그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 눈을 떼지 않으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눈동자처럼 살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는 와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특별히 각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을 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멀리 하시지 않는다는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느낌이 하나님이 나와 멀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에게는 결코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자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눈은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를 향해서 있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느냐면 허물을 알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분명히 그것에 대한 말을 조언을 해주거나 충고를 해주거나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매를 들거나 그리고 벌을 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왜요?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분명히 올바른 길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징계를 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잘 자라야 되고 올바른 길을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의 자녀가 되기를 원함이죠. 그런데 내 눈에 있지 않는 자녀,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닌 자녀에 대해서는 결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는 반드시 그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바른 길을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도요. 여러분 목회자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혹시 잘못했을 경우에 잘못했다기보다는 바른 길을 가지 않을 때에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요. 그거 쉽지는 않죠. 왜냐면 혹시 마음이 상할까봐, 혹시 또 믿으면서 떠날까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행하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이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받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깨닫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야말로 바른 믿음의 신앙을 세워나가는 내 자신의 믿음의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물을 이야기했을 때 듣지 않고 떠나버리면 결국은 그분은 믿음의 성장의 모습이 있어서요 중단할 뿐만 아니라 퇴보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조적인 성경의 인물이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도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왔던 자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기 길로 갔던 사람은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란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백성, 즉 욥을 향해서도 네가 잘못한 것이 있고 악행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끔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할 때요 우리는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죄라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회개하지 않을 때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든 것을 대수할 수 있고요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 허물을 알게끔 하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모르는 그 사이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을 때 그 허물을 지적받을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다윗을 회복시켜 주고요 그 누구도 다윗의 사역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을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완벽한 의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떤 의인이 불행히 과오를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물의 지적함에 통해서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그 가오를 재빨리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는 정말 믿음의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의 의인된 자들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눈 가운데 그의 잘못된 모습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게, 네가 행한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적할 것이다. 너의 허물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 말을 듣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나중에 이제 6장 37장 지났어요. 38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욥이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가운데 엄청난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대입을 해보면 내 잘못의 모습이 드러나고 횡령의 허물이 나에게 나타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내 삶을 깨닫게 해주시면 그때 옳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구나 하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내 마음에 허락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허물을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엘리후가 욥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의인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모습은요,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의인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교훈을 듣고 깨닫게 하게끔 하신다.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능력의 힘으로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라가던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순간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히 하나님께서 지금 워치하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잘 가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 중고등부 때 청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때로는 친구 때문에,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 때문에, 또래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이제는 교회 가지 않겠다 라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를 회복할 것입니다. 그건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회복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떠난 그 기간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이 하나님께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행여나 제약된 속에서 잘못된 모습에 유혹이 돼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그 악한 모습을 행할 때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그들을 불러서 회개케,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자기의 과오를 알려주시는 데에만 그치지 아니하고요, 재빨리 그 범죄에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 위로가 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인도하시려고 하시고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직접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죄인들의, 이 땅의 모든 죄인들 향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만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직접 죄인들을 이끌어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성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한 사람이 잘못하여서 그만 깊은 우물에 빠졌다며 그때 공자가 그 곁을 지나가다가 내려다보면서 그를 향해서 왜 조심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나무란다는 겁니다. 그게 이 불교의 법이죠. 제가 불교를 뭐 이렇게 어떻게 업신여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석가는 지나가다가 가엾게 여기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다가 세 번째,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물에 빠진 그를 보고서요, 불쌍히 여기서 밧줄을 그에다가 적시 끌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을 던지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죄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그들을 향해서요,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끔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절구내를 지낼 것이다. 예, 계속해서 이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 있죠. 그 세 친구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말씀하신 것도 그 부분이고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도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도 이것입니다. 순종하면 너희들이 즐거운 해를 맞이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다.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앞에서 말씀해서 주셨지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깨우쳐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요,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나가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의 왕권은, 그의 왕자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속된 모습으로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그냥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자는 빼앗길 뿐만 아니라 그의 왕조는 완전히 거기서 끊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 보시면 마음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 당할 점에 그의 길을 여시다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한란에서 이끌어내서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의는 기름진 것이 보이리라. 예, 엘리후가 하는 이 말이 욥을 통해서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욥의 상에서 엄청난 축복의 기름진 모습들이 놓여있다는 사실을 제 뒤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고루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이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향한 태도는요, 각별한 마음을 가지고 살펴보실 것이고 의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은 결코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우리의 허물을 또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을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충만히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